안녕하세요. 50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3월 한 달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 사순절 3월 한 달 동안에는 십자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개의 말씀을 가지고 3월 한 달간 오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지나서 다시 우리가 그동안 묵상하고 나누었던 시편 오심 예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올려드리는 오심 예배는요, 제가 녹화 방송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3월 한 달간 그 한국에 다녀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캐나다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화 방송으로 일주일에 2번씩 오심 예배를 올려드리는데요.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인 3월 29일 오심 예배, 금요일 아침 오심 예배는 아침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금요일 저녁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총 7번의 오심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화요일, 금요일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그것을 십자가상의 7원, 이래서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그 7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심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우리 삶에도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복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은 가상 7원 제1원 용서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제 지금 등 뒤에 보시면은 아름다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우리 교회의 벽에 걸기 위해서 여러 사이트를 다니면서 고심해서 가격이 꽤 나가는 예쁜 십자가를 골라서 이렇게 벽에 걸어 놓았어요. 십자가 우리가 보면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에 걸기도 하고 귀에 걸기도 하고 이렇게 벽에 걸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십자가를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1세기에 있어서 십자가는 절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죠.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의 상징, 그리고 버림받은 자의 상징, 수치와 모욕의 상징, 그 모든 것의 총집합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십자가는 불결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죽어도 십자가에서는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1세기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서 정말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 영화를 보다가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충격적인 장면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멜 깁슨 감독이 그냥 이것을 잔인하게 하기 위해서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럽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당했는지를 최대한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의 룸메이트 중에서 유태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순절 기간에 그 친구와 방에서 그 DVD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십자가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은 정말 100분의 1도 안 된다. 일단 예수님이 옷을 아무것도 입지 못하셨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는요,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속옷을 입고 있는 장면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속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벗겨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는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냥 영화가, 충격적인 영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것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잔인한 사건, 이 충격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래서 멜 깁슨 감독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멜 깁슨 감독이 사람들 모르게 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눕혀지시고 로마 군인이 그 12cm 정도 되는 그 대못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의 손이 이렇게 못을 박는 것으로 나오는데 정확히 누구 손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것은 그 로마 군인의 손을 역할을 했던 손이 감독이었던 멜 깁슨 감독의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 깁슨 감독은요, 영화를 통해서 그 장면을 통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았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영화를 통해서 주고 싶었던 것이고, 자기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인이 아니라 내가 못 박은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못 박는 자들, 그리고 모욕하는 자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 자여, 너 자신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모욕적인 사람들의 욕설과 비방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용서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용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용서의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죄가 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맘대로 살았던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가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래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군가 나에게 실수했다, 상처되는 말을 했다, 누군가 나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었다, 나의 명예를 깎아내렸다, 이러면 발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말로든 어떤 행동이로든 태도로든 복수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사랑, 내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죄를 지었던, 예수님을 떠났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삶을 이미 용서하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나에게 누군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그 실수와 잘못을 깨닫거나 깨닫지 못해도 용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저 사람보다 더 큰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용서하기 위해서 33년을 사셨고, 용서하기 위해서 여우도 머무는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작은 배 위에서 주무셨던 그 예수님, 용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늘 보좌가 아니라 거친 나무로 만들어진 그 40kg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를 받은 우리의 삶은 당연히 용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다면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처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용서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용서하는 자로, 용서받는 자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 평생의 삶에 우리에게 상처 주고 어려움을 준 이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아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자신의 삶 가운데 또 아픔을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용서의 마음, 주님이 용서하셨기에 용서하는 마음을 지닌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